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사형리를 말씀드리냐면 송원교회는 사형리를 통해 세워졌고 사형리로 자랐고 사형리로 오늘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이렇게 기초적인 단계에서 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사형리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이제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에 갔습니다. 습관대로 문 앞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나 하고 돌아서려는데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냥 떠나지 마라. 집사님은 계단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그 집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문을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고 이제 그만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벌컥 문이 열리면서 험악한 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요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전도하라고 왔다고 집주인 말하니까 집주인은 또 퉁명스럽게 일 없으니 딴 데 나가봐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집주인은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해서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때 다급한 음성이 또다시 귓가에 들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집사님은 다시 돌아가 또 초인종을 누릅니다. 집주인은 화난 표정으로 나와서는 거친 음성으로 소리 지릅니다. 집사님은 그에게 전도제를 간신히 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오늘 낮에 가서 눌렀던 그 집에 그 남자애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당신을 매정하게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저는 죽기로 작결심하고 막 목을 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지만 방해받기 싫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에 목을 걸고 의자에 올라가서 의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을까? 죽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거나 죽자 하는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 그 쪽지를 글을 읽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머지 설명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재림이 가까이 온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결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기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대가 오히려 실망이 될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실현과 완성은 그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 배경으로 드신 귀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대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40년 헤롯은 로마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왕되어야 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8,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세우고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세 아들 안티파스와 빌립과 아펠라우스를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왕위를 확보하고 다시 돌아올 그 기간 동안에 제자의 삶의 준비를 위해서 유명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나눠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한 문화의 가치는 2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6개월 품삯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그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요 진실인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소질도 시간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은 축복이요, 그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무제한의 자유는 없습니다. 궤도 탈선은 자유가 아닙니다. 낭비도 자유가 아닙니다. 방탕은 또 하나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한계를 똑바로 알고 향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테스팅, 곧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 하나만 가져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만 가져라가 아니에요. 하나 주실 때 그가 하는 것 보아서 열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가 쓰는 것 봐서 열을 100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화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왕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의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 연상되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기록된 달란트 비유인데 피상적으로 보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비유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같은 강조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가 결산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선물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다른 수량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경우 다르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달란트, 곧 다른 재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다 각각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굉장히 일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내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줘보니까 그건 영 안 맞아요. 결국 달란트의 경우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달란트,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재능들이 어우러져서 창조적이고 다양성이 있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재능을 갖고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무미건조할 겁니까? 동물과 식물이 각각 한 종류만 있고 사람이 한 직종에만 종사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다양한 재능, 다양한 능력이 어우러져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동일한 한 문화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동일하게 맡겨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를 구원할 복음,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이걸 결산할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결산하자고 하시면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3가지 다른 결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산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니 적대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어쨌든 그가 왕좌에 앉으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8,000명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27절의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이런 심판 자리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두 번째, 첫째 종과 둘째 종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첫째 종에게는 10고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둘째 종에게는 5고울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시는 날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상급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번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 문화로 장사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이제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하고 엄격한 도덕률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진로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다시 11절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앞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축복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있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 문화비요. 문화비는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곧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신앙하는 자가 잘 장성하여서 결실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발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건 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한 문화씩 준 겁니다. 누구는 제껴 놓고가 아니에요. 여긴 재능대로가 아니에요. 전도학 박사이신 김두식 목사님은 전도를 일컬어서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 여러분, 어명은 어떤 겁니까? 어명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명은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 어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어명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증인의 헬라어의 또 다른 뜻을 보니까 순교자예요. 순교자. 우리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 38절은 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을 내쫓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이 몰려오는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병자를 치료했고 베드로의 장모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그도 치료했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그런 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혼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겁니다. 전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보니까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송원교회도 그런 기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글쎄, 저는 죽었다고 본 사람인데 살아나기도 했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이 또 살아나기도 했고요. 언제는 밤 2시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좀 오셔야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내가 뭐 이름 불러도 상관이 없겠지만 최병덕 씨라고 하는 분의 그 아들이 뇌성마비로 이제 수원시립병원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는 데려가라고, 더 이상 기대 걸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병원에 어디서 그런 이런 개인집에 텐마루 같은 데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때 시립병원 옛날, 지금 병원 말고 옛날 병원인데 텐마루 같은데 거기 뉘어놨는데, 이 아이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한번 끄떡하는 게 숨 쉬는 거예요. 참 숨도 오래 쉬더라고요. 끄떡하고 또 있다가 또 한번 끄떡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가서 할 게 뭐예요?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하려고 얹었는데 섬뜩해 오는 거예요. 왜? 시신의 차가움, 그게 그냥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손이 쩍 들러붙어요. 세상에 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뭐 그 자리에서 뭐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보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뇌성마비인 채로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소식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일들. 사실 우리 이인영 권사님 같은 가정에는 그냥 기적이 이어갔어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사위가 되는 분도 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있는데, 딴 때도 신방을 갔지만 그때 신방을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가족들한테 이제 더 이상 저기 하니까 이제 장례 준비하고 저 가족들 의논하십시오. 그 가족들이 장례 준비하러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혼자 들어가셔야 돼요. 둘이 못 들어가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가만히 보니까 숨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호흡기가 다 꽂아놓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사형일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뭐 얼마 안 전했는데 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요. 듣고 있구나 싶어서 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래서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나와가지고 살아나니까 일어나 나오거든, 교회 잘 데리고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살아나기만 한다면 내가 억구라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달 좀 넘어서 살아나서 퇴원해서 와가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와서 몇 번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핑계대고 안 나와요, 자꾸. 그래서 거의 해마다 생일 되면은, 그 남편 생일 되면 나를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밥을 대접하고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도 안 나오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살아있어요, 아직. 제가 오늘 말씀이 딴 데로 지금 많이 갔는데, 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거 여러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숙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숙제냐? 51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숙제인데 이제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내놔요. 좀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1년 전 제가 수원제일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선생님, 이달 말에, 이제 한 달 남겨놓고요, 이달 말에 마지막 주에 청년 헌신 예배인데 청년 헌신 예배 설교 좀 해. 제가 그때 종신대학부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고등부 교사였고요. 그런데 설교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야. 그 어른 좀 엄장도 있으시고 좀 말씀 톤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설교를 안 해봤어요. 주일학교 분반은 맡아봤어요. 또 구역은 인도해봤어요. 그때 이미 구역을 한 2년째 맡아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성도들 전체 앉아있는 거기서 설교를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학교 갔다 왔다 하면서도, 학교 가서도 틈만 나면, 틈을 내서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아무리 가도 말씀이 안 주어져요. 그렇게 3주를 그냥 보냈어요. 3주를 보내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총신도서관이 2층에 있어요. 그리고 채플실이 6층에 있는데, 도서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 몇 줄을 읽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지는데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책망받은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이 내게 콱 찔리면서, 내게 맡긴 한 문화 어디 있냐, 이걸 물으시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복받치듯 쏟아지는데 도서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찬송 만들고 6층에 있는 채플실로 그냥 뛰어올라갔어요. 한 걸음에 뛰어올라가지고 의자에 가서 엎드려 성경을 다시 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울다가 또 여러분 또 눈물이 쏟아. 그랬더니 성경이 막 그냥 쭈글쭈글해져 버렸어요, 눈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의 설교를 못했어요. 왜? 그냥 며칠 동안 울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설교 어떻게 꿰 맞췄는지 나도 몰라요, 그것도.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 대학생 선교회의 김윤곤 목사님이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전국교회 청년회장 500명을 초청해서 그 사형리 기초훈련, LTC 훈련을 500명을 시킨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500명에게 그 훈련을 시켜서 다 보냈는데 그 가운데 수원제일교회 청년회장이었던 우리 친구인 지금 원로 목사님 됐지만은 유병희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왔어요. 받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부를 맡은 게 교회 나온 지 3년 만에 청년회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까지는 지금 복잡해 못하는 거고. 그런데 청년회장이 됐으니까 아직 청년들한테 내가 이 훈련 시키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맡은 부서는 유년부 부감이야. 그러니까 유년부 아이들한테 사형리 훈련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기 좋은 게 나니까 나하고 또 워낙 친하니까 나보고 거기서 몇 명 뽑아주면 자기가 훈련시키겠다 그래요. 그래서 8명을 뽑아줬더니 훈련하다가 2명 떨어져 나가고 6명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하고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 실천을 나갔는데 21집을 8명이서 2명씩 쫙 껴가지고 4팀으로 나가서 21집을 전도를 했는데 21집 중에 8집이 결신을 했어. 8집이 결신을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2집에서 이 떠듬떠듬 읽어주는 사형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 자기들도 아직 믿음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평가회를 하는데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 그래서 샥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고등부에 얘기했더니 고등부 전체 훈련을 하지, 고등부에서. 근데 이제 고등부 담당, 그 당시에 강도사님인데 강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 그렇게 좋으면 왜 고등부만 해? 전교인 다 해. 그때 장로님이 10분이고요. 부교육자가 5명이었고요. 그 친구와 나는 서리집사예요, 둘 다. 청년회장, 부회장이지만 서리집사예요. 근데 서리집사 둘한테 500명 성도에게 전도 훈련이 떨어졌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는 전사님들 한 강의씩 맡으라고 해가지고 돌려맞고 우리도 같이 맞고, 그 다음에 훈련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전교인 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맘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았더니 10분의 1, 56명이 지원을 했어. 이들을 토요일마다 강의를 해서 한 달 동안 해서 주일날 실습까지 나갔다 왔는데 수료한 사람이 43명.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56명 중에 43명이 수료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훈련을 시킨 이 친구가 여기 수지에 있는 신흥교회 교육전사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왜? 배워온 사람도 그 사람이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전체를 모아서 훈련시킨 사람도 그 사람이고, 나는 옆에서 보조만 했어.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목사님이 부르셔요. 선생, 예, 그 전도대 좀 조직하지. 깜짝 놀랐어요. 예? 뭐 가지고요? 왜?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둔 거밖에 없는데. 근데 전도대를 조직하라고 하셔요. 근데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왜? 목사님하고 더 이상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야 대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게 그나마 그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6명을 불러가지고, 야, 목사님께서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6명이 모이니까 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사무실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쭉쭉 나와서 그럼 좋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10명 대원, 그 중에 하나 대장, 그리고 예배 인도는 전도사님이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파송 예배를 드려. 그럼 우리 전도국은 6명 데리고 라면 끓여서 이들을 먹고 전도 나가게끔 만드는데, 전도지와 전도 결과보고서 용지를 준비해서 줘서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주소를 써가지고 오면 다시 거기에 대한 편지를 저녁에 우리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로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전도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가 돼 있었어요. 오전사, 그 한일 합섬 옆에 그렇게 교회 세우기 좋은 곳이라며 그러셔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저 동산교회 이점당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제 알아들었어요. 왜? 동산교회 권사님이 여기 조원동에 한 분 사셨어요. 저 송죽동에 한 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실은 여기 교회를 누가 세우려고 지금 집을 보러 다닌다, 그 얘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수원제일교회가 전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거든요. 왜? 회사 내에 그 청년들을 모아서 점심시간이면 점심 일찍 먹게 해가지고 그 마당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 20명, 30명이 뺑 둘러 앉아서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한 두세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박수 짝짝 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청소 싹 하며 들어가. 그러니까 마당 청소를 그냥 계속하니까 매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회사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집을 얻어놓고 가구 없어요. 그럼 뭐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돌아갔더니 목사님은 3시간 전에 날 만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요. 그런 성미가 그렇게 급하셔요. 그대로 앉아 계신데 그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됐나? 집을 얻어놓고 가가지고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해야죠. 누가 하나? 제가 하죠. 언제부터 하나? 금년 2달 남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준비하다가 저 주일학교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둬.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려면 당장 가야지. 지금 들어온다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 그리고 그만큼 전도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놓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한 지 2주 만에 여기 갖다 천막 치고 교회가 들어온 성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사실은 그 전도국이 생겨서 제일 처음에 2 청년이 한일합선 청년이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매주 전도해 오다가 이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었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3교대를 하는데 회사 예배 끝나고 가면 회사 정문에서 한 달 외출 정지. 초신자가 한 달 외출 정지를 당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우는 걸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천막교회는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 이거 또 길어지네. 4개월 만에 하나님이 보조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천막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니 그러셔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뭐하니 그러셔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니까 나도 마음으로 대답해서 하나님
저 지금 보조 받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받니? 그러셔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이거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로님한테 가서 바로 찾아가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넘겨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송원교회가 여기 오자마자 또 얼마나 이들이 전도 활동을 잘했는지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들이 전도 활동을 잘해가지고 첫 주일날은 13명이 모였는데 2달 만에 아가씨들이 8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잊지도 못하고 다시 저 과학관 앞에 건축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180명이 될 때 다시 일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기 250명이 됐다가 500명이 됐다가 여기 건너와서 800명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800명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은 뭡니까? 혹시라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훈련을 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했습니다. 2시간 뒤에 만나 서로 복음 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감동이 쏟아져 나왔는데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자매는 전도는 정말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방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곧잘하죠 우리. 그런데 2시간 전도는 못하겠고 피신을 했는데 2시간 뒤에 만나기 위해 했으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음악이나 듣다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한 여자가 머리를 죽수그린 채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그 여자는 그대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자매는 마침내 저 여자에게 전도나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혹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더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서럽게 울더래요. 한참 울더니 핸드백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는데 보니까 약봉지가 이만한 약봉지가 있더래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지금 자살하려고 약국 30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약을 사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그러면서 이 약 이제는 더 필요 없을 텐데 당신 가져가세요. 그래서 줘가지고 그 약봉지를 가지고 전도대원들 보고하는 데 와서 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면 이런 일을 수없이 겪습니다.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직장 동료들, 여러분 이 마을 같이 사는 모든 분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의 마지막 순간일지 모릅니다. 다시 못 볼지 몰라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 전에 송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있기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송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